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키워드는 무화과 나무 비유, 깨어있는 것, 최우선적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비유의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니 징조를 보고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 그날이 올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볼 일들은 짧게는 성전 파괴 사건이며 길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있을 일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임박한 일과 더불어 최후 심판을 함께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그 말씀의 확실성을 힘주어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날이 언제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여기서는 인성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 분인데 인성으로는 한계를 가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사신 것은 신비입니다. 사실 성육신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로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만 알 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성육신의 신비는 다시 오실 그 날과 때처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처럼 그 날과 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감추신 날을 안다고 말한다면 아주 특별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듯 하나님께서 감추신 날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가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도 인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그 날을 예측하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다가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떠날 때와 같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는 다시 한번 그날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주님의 오심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걱정과 두려움과 당황이 아니라 평안과 반가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악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살게 하신 새로운 삶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추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더욱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그것을 교회가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주인이 떠날 때 각각 종들에게 사물을 맡깁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에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넓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좁게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 은사를 가지고 또 처한 여러 정황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같은데 각 사람의 사랑 표현이 저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까 혼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그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삶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잠들려는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풍성한 물의 근원을 찾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퍼올려 물을 마시고 삽니다. 우리가 수원지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나 나와서 마시라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깨어있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